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큰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읽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그런 기분을 주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또 무덤이 등장하고, 쇠고랑 쇠사슬이 등장하고, 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으스스한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으스스한 얘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76년에 처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잡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틈만 나면은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서 교통정리를 시작합니다. 차가 오거나 안 오거나 간에 가운데 서가지고 교통정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힘이 또 얼마나 센지 이 사람들이 잘 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인이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 집을 신방해야만 했고, 또 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용케도 그 사람을 집에다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기도할 때만은 이 사람이 얌전해져 가지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상당히 차도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희망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또 그 지역을 떠나게 됐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그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옆에 있는 동굴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은 그를 붙잡기 위해서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도 다 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 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그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사람하고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화면에 말씀 나가고 있죠?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그 말씀 써놨습니다. My name is Legion because there are many of us inside this man. 이 사람 속에 우리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 이름은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레기온이라는 말이 원래가 그 로마 군대에서 이 군대를 이렇게 단위로 잘라서 말할 때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가 점령하고 있는 테리토리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저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옆에 돼지가 한 2,000마리쯤 이렇게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기온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저 돼지 떼기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레기온이 돼지 떼기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돼지가 갑자기 미쳐 날뛰면서 호수 쪽으로 막 떼를 지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야, 이런 얘기가 진짜 사실일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귀신 들린 이야기,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고 사실 어떤 뭐 정신병이나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경험하면서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정신병하고는 전혀 달라요. 미친 거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어떤 실체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뭐 흉내도 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이런 것이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무서워했고 무덤 사이로 지나가기도 꺼려했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옆에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마을에 더 이상 계시지 마시고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지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더 우리 지방에 있다가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이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죠. 저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과 또 내 친구들에게 내가 너에게 해준 이 일을 얘기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이 끝이 납니다. 아마 화면 보면 그 말씀이 마지막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예, 혼동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정신을 차린 이 사람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이 이야기,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사람은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어디를 가셨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의 땅, 지금 이 거라사는 요르단에 속한 그런 지명이에요. 그 이방의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면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이 사람 하나 만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정말 그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은 다 그를 피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그 일이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만 할 일인가? 이방 땅에 들어가서 마저도 그 일을 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초기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았죠.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시점에서 굳이 시간을 내가지고 이방의 땅 거라사에,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는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감수합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보스턴 같은 데서는 정말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고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가?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이 주눅이 들죠. 야, 정말 내 능력이라는 게 형편없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이 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치유를 받고 어떻게 그런 실망감과 그런 절망감을 여러분이 이깁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성경을 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삶에 용기가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거라사에 살고 있는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구나.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절망감과 실망감과 무력감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는 성경에서 읽고 지나가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만들자.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건 내 얘기다. 나의 이야기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진 않았어요. 우리가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얘기를 했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감동입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마지막 두 절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지 말라고 하시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해준 이 놀라운 일, 놀라운 사건, 내가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사람은 이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해준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바로 이 끝부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끝절이 없다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는 사실 성경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평범하게 끝날 만한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아주 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So the man started off to visit the 10 towns of that region and began to proclaim the great things Jesus had done for him.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 큰 일들을 proclaim, 전파하기 시작했다. And everyone was amazed at what he told them. 그가 하는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화면 잘 보면요. 10 towns 이렇게 하고 1번 해놓고 그 밑에 풋노트가 달려있죠. 그리그로는 데카폴리스라고 한다. 이 데카라고 하는 말은 10이란 뜻이에요. 폴리스란 말은 시티, 10 시티죠.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지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데카폴리스입니다. 10 타운스예요.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데카폴리스로. 시토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개 도시는 전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저 위에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시리아죠. 그 밑에 뭐 칸나타, 또 히브스, 디온, 라파나, 가다라, 펠라, 게라사, 필라델피아, 이게 데카폴리스입니다. 저는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서쪽은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서쪽에서 보냈어요. 동쪽에는 뭐 전체 사역 기간 중에 한 2-3번 가셨을까요? 거의 안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요단강 동편으로, 여기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가다라라고 하는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는 가다라. 거의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을 서쪽에서 보내셨고 동쪽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았던 이 사람이 이 데카폴리스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는 이 사람이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4장 25절에 보면은 데카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어쩌면 이 데카폴리스에 살던 그 시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께 오신 것이 아닌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아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시켜서 그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또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하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몇 가지 하는 게 없습니다만은 주로 보는 것 좋아하고, 또 스포츠 기사도 좋아합니다. 저는 또 바둑은 잘 못 두는데 바둑 기사는 좋아해요.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스포츠 기사도 제가 좋아하는데, 어저께 제가 우연히 스포츠 기사를 읽게 됐는데, 다 지난 얘기지만 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투수로 있는 커쇼, 클레이튼 커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참 감동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무슨 얘기냐면, 커쇼라는 사람이 그 투수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는 걸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이 클레이튼 커쇼가 얼마나 위대한 투수인가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는 미국 프로야구 140년 역사에서 최초로 4년 연속 양대 리그에서 가장 좋은 ERA를 가진 투수예요. 140년 역사에 양대 리그를 통해서 제일 좋은 ERA를 가진 선수라고 합니다. 4년 연속.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았대요. 그럼 그의 ERA가 얼마냐? 1.77. 1.77.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은 1.77인지 ERA는 또 뭔지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커쇼가 플레이오프에서는 부진했어요. 2번을 지는 바람에 로스앤젤레스가 월드 시리즈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커쇼를 막 비난할 것 같죠? 그런데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도 커쇼를 비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커쇼도 인간이다. 이런 기회에 커쇼도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뭐 그런 평을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가 로스앤젤레스하고 얼마의 계약을 했는가? 7년 동안 연봉이 이게 얼마야? 2억 1,500만 달러. 7년 동안 2억 1,500만 달러. 그래서 1년 연봉으로 하면은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그냥 모르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알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야, 이번 로스앤젤레스하고 작년에 계약했습니다만은 계약하면서 그 돈 많이 받게 돼서 참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커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더욱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앞으로 필요한 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정말 이 커쇼는 훌륭한 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이 커쇼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정말 그는 커쇼가 누구냐? 그 사람은 대단한 선수. 그 사람은 훌륭한 투수. 14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선수. 그냥 그렇게 끝이 나고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하다가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커쇼는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잠비아에 살고 있는 그 호프라는 소녀 하나하고 연결이 되죠. 그 소녀가 잠비아에서 HIV 복균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것이 하나의 인연이 돼가지고 잠비아를 돕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그 커쇼스 챌린지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잠비아에 있는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그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훌륭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커쇼는 인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자칫하면 그냥 훌륭한 야구 선수로 끝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의 인생의 스토리로 이렇게 쓰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써야 할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스토리를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욥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듣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욥의 이야기, 자칫하면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온갖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자로 살고 있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삶에 어느 날 찾아온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가지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로서 그의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겁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평범하게 끝날 수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쭉 돌이켜 봤어요. 보니까 다 그래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좋아하시죠? 얼마나 좋아하면 그 엄마 아빠들이 아이 낳을 때 보이 나오면은 이름을 다니엘로 짓는 분들 많잖아요. 야, 너 커가지고 제발 좀 다니엘 같은 좀 사람 좀 되라. 그거 아니겠어요? 다니엘 이야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한 이야기예요.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어쩌다가 왕의 눈에 든 얘기 아니에요. 운 좋게도 왕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다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얘기가 감동적인 스토리로 변하게 된 것은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니엘의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아니 처음에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왕의 눈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왕이 좋아했어. 높은 사람 됐다. 그런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사자굴의 이야기를 빼놓으면 정말 재미없죠. 사자굴의 이야기.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 사자가 한 달이나 굶었댄다. 왕이 다니엘이 죽었겠지 하고 우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그대로 살아있었어. 애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은 사자굴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아마도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다들 지금 힘들 거예요. 조금 잘 되던 그런 비즈니스들도 이 불황이 계속되고 하니까 어려울 거예요. 저 학생들은 그저 부모님이 붙여주는 돈 가지고 또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니까 별로 어려움도 없겠지. 누가 그랬어요? 학생들 어려움 많습니다. 고민 많아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런 때 아니에요. 그 부모님 떠나가지고 객지에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집 생각 한번 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저도 막 기러기 울며 뭐 울어 외에는 뭐 하면서 하늘 구말리 하다 보니까 집 생각이 어떻게 나는지요.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인가요? 학교 생활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는 맨날 해도 그 제자리. 이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 깜깜한 절망 속에서 오늘도 또 실험실에 나가서 계속 해야 되는 그 답답함. 아니, 그것뿐인가요? 교수하고 문제도 심각해요. 교수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눈도 안 맞춰줘요.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내 인생의 스토리가 그냥 밋밋하게 끝날 뻔했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적어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 거라사에 살고 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 듣기도 별로 상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가 마지막에 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그 스토리를 데카폴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감동적인 스토리로 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힘든 시련도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내 삶의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한번 써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민화 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놓지 마세요. 하나님 놓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게 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참 저희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고난이 있고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재밌어지고 내 인생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써지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에 그런 크리스찬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얘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내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렇게 놀랍기 때문에 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자리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